자, 옳다 하느니라. 자, 32절 마지막 부분이죠. 옳다 하느니라. 이 말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잘했다, 칭찬한다 라는 의미가 바로 옳다 하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도 바로 32절에 나오는 옳다 하느니라 하는 부분을 제가 참조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겁니다. 내 칭찬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칭찬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대통령에게 칭찬을 받으면 뭐가 있어요? 대통령의 상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뭡니까? 대통령보다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직위를 비교하면 좀 뭐하지만은요, 우리 마을에 있는 동장님에게 만약에 칭찬을 받게 되면 그 동장님의 상과 동장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위로와 상하고요, 동장의 위로와 상은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아마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또한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귀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칭찬받으면 좋겠죠. 또 자녀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모에게 칭찬받는 자녀가 되면 참 좋겠죠. 어쨌든 이 칭찬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칭찬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자, 오늘 일부 예배 때요,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굳건하게,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야, 그러려면은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 전부가 다 내가 누구에게 칭찬을 받을 것인가 하는 목표를 두고 달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칭찬을 받을 칭찬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는 내 칭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칭찬받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의 칭찬을 향해서 나는 달려나간다. 하나는 있잖아요. 거기에만 목표를 두고 가게 되면 교회는 이것저것 안 해도 교회는 저절로 어떻게 돼요? 교회는 아름답게 돼 있고, 교회는 굳건하게 서 있고, 교회는 잘 성장하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보면은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중간에 우리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멈춰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뭡니까? 신앙생활에 후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요, 지친다는 거예요. 지칠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여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매주일 봅니다. 그 다음에 더 자주 보면요, 일주일에 3번도 볼 수 있고 일주일에 4번도 볼 수 있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어떻겠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죠.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격려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의 칭찬과 위로가, 격려가 부족하게 되고, 그것이 없게 되면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의 열심을 어떻게 해요? 쉽게 만들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때 브레이크가 걸리게 만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해도,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교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목회자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런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이런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유혹들이 때로는 우리 생각에 스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사로잡히게 되면요, 신앙생활에 뭐가 오냐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퇴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성도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목회자가 담대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담대함은 다 어디서 오느냐?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이루받는다 생각하고 달려나가면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담대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린전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 속한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받았어요. 그럼 그 성령은 어떤 것을 하시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자, 본문의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내비를 뒀다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어요. 간섭을 안 합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방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일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구체적인 죄가 어떤 죄라 하냐면은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거한 죄의 제목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냐면 21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죄들을 짓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찾으면 이거보다 더 많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나는 게 지금 이 정도의 죄입니다. 21가지의 죄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어요. 이런 죄들이 엄청나게 잘못된 죄예요.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은 죽어도 편히 못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죽어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말로 말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도 뭡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랬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런 일은 어떤 일입니까? 29절부터 32절까지 언급된 일들이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시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어쩌면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야, 너 잘했다. 참 잘했다 하고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한번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죄를 짓는 사람,
이런 엄청나게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죄를 짓고 이 죄를 또 짓게 해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너 대단하다 하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실체는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영과 영의 싸움인 거예요. 자, 분명히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세상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성경은 세상의 영은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의 영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영이 주관자는 뭡니까?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마귀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간에 이 세상의 영의 주관자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요. 심하면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이라 그러니까 무당의 악한 영이다. 우리는 막 드러내놓은 게 악한 영이니까 무당의 악한 영이다 그러지만요. 무당은 악한 영에 완전히 대표적으로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들이 무당이고, 그렇지 않아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부분들, 의제적인 부분들은 무당은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하고 그냥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법천적인 사람은 자기 의지는 있죠. 사로잡히지는 않았죠. 그러나 뭡니까?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지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판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행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악한 영이 하는 행동들이 다 이런 행동들이에요. 악한 영이 주관하는 거예요. 멸망케는 영이 주관하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주관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주관하는 겁니다. 그 어둠의 영, 죽음의 영, 멸망의 영, 그들이 주관하는데, 그들이 주관할 때 뭐 갖고 다 주관합니까?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의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면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사형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속국이나 아니면 비업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그런 이야기 듣는 거 많이 있어요. 야, 내가 모든 거 다 내가 악한 것들 내가 지옥에 다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들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악한 영은 그런 겁니다. 악한 영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의 그 쾌락과 잠깐의 욕심과 잠깐의 명예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이런 죄를 짓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돈이 뭡니까? 돈이 뭔데 그 돈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정해집니까? 정말 요즘은 돈 때문에 사람이 너무나 무자비야.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영화가 다 그런 거예요. 다 영화 나오면 보세요. 폭력 영화 보면은 그게 전부 마약은 전부 뭐하고 연결되니까 돈하고 연결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그 세계 속에서 또 서열이 올라가려면 또 어떻게 해요? 그만큼 또 무자비하게 해야 되고, 또 무자비하게 하면 너 잘했어 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서열이 올라가고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둠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서로가 잘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잘했어. 참 잘했어. 앞으로 너 더 세게 나가봐.
더 강하게 나가봐. 너 그런 식으로 나가면 너 조금 있으면 오해봉 되겠네. 너 되게 뛰어난 위치에 이르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요, 돈을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로비스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로비스트들이 있어요. 그렇게 로비스트가 와서 이제 로비를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군수업체에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죠. 미국 같으면 상원이나 하원 있는 사람들, 약간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스트가 가서 로비를 하면서 돈을 팍팍 집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먹은 그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군수업체한테 돈을 먹었기 때문에 그 군수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잖아요. 정책 기반을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업체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무기 많이 팔아먹어야죠. 무기 많이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도 해야죠. 어떤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거예요. 지역 간의 국기전들도 벌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자꾸 팔아먹고, 무기를 팔아먹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들이 뭡니까? 이게 잘못한 거 알아요. 틀린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또 떠들고 다니죠. 가까운 친구나 누구에 있으면, 야, 너 그렇게 순진해서 언제 돈 벌래? 너 그런 방법을 언제 돈 벌래? 평생 가도 너 돈 못 벌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해보니까 떼돈 벌어서 너도 그렇게 해봐. 바보야,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 그 말 듣고 송곡에 그 봐라, 이만 내 말대로 해보니까 잘 되지 않냐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 그럼 너도 돈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합니까? 옳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볼 때는요, 옳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했겠어요?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주관하는 거 영적인 겁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한 거예요. 탐욕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멸망의 영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설령 그런 사람들의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요?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돈을 벌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절대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전부 다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손을 떼게 만들어버려요. 손을 떼게 만들어요. 나중에 결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갈등을 하면서 결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손을 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나에게 은혜 준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줘요. 그래서 성령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데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봐서 아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안다는 건 뭡니까?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체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요 경험하고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은혜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 속에 사로잡히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은혜 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쪽으로요,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행동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의 유혹에 우리가 안 넘어간다고 말은 할 수 없어요.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뭡니까? 다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그게 무섭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끊고 돌아서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내 칭찬의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칭찬하는 칭찬의 대상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요, 내 신앙의 목표를 두고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삶이 저절로 평화로워져요. 내 삶이 저절로 안식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목회자나 성도가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분에 목표를 두고 달려나가면요, 교회는 저절로 아름다워집니다. 교회는 굳건히 서 나갈 수 있어요.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교회가 덧입으면서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향해서 쳐다봤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예수님하고 눈과 눈에 스파크가 딱 일어났어요. 스파크가 딱 일어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뭡니까? 오늘 내 집이 구원을 얻었고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삭개오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 일어나느냐? 내가 남의 것을 소색한 거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거예요. 다 알다시피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안전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좋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면은요, 같은 유대인끼리라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라도요, 그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경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돈을 착취해 먹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세리들이고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삭개오는요, 구원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안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안 거예요. 맞죠?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오늘 로마서 오늘 함께 읽은 29절에서 31절의 이 죄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죄 많이 짓고 삽니다. 나도 이런 죄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요, 이런 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행동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예수 믿기 전이라면 더더군다나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요, 우리는 죽어서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형은 뭡니까?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는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자꾸 우리 속에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속에 확신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고요. 부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했습니까? 나 살리려고 부활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추악한 죄, 옛날에 내가 탐욕으로 가득한 죄, 옛날에 내가 불의로 가득한 죄, 옛날에 내가 살인으로 가득한 죄, 옛날에 내가 악독으로 가득한 죄, 내가 교만한 죄, 배약한 죄, 우미한 짓을 한 죄, 미령한 죄, 무자비한 죄, 이 모든 죄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 깨끗한 그곳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무에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실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는요, 매일의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항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갈등은 겪게 돼 있습니다. 갈등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의 연장선에서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악한 영에 의해서 결단을 하느냐, 아니면 뭡니까? 성령의 영에 의해서 결단하느냐,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악한 영은 세상의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영에 내가 영향을 받아, 예수 믿지만요, 내가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으면요, 내가 갈등을 계속,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건데, 이거 하나님 바르지 않는 건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다가 결단을 딱 하게 되면 뭡니까? 그래도 천국은 아주 멀리 있는 거고, 당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세상 것 따라서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29절에서 31절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요, 우리에게 왜 안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런 소리 지금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이야기해요. 그 소리 안 들으셨어요? 좀 많이 들어요. 요즘은요, 거리할 때요, 목사라고 안 믿어요. 장로라고 안 믿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만났을 때는 장로님, 목사님 하지만요, 이제는 뭐 거리하고 뭐 할 때는요, 목사도 안 믿어요. 장로도 안 믿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게 다 어디서 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갈등이 찾아올 때 그 갈등의 고리를 우리는 어떤 것에 의해서 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요.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내 삶의 목표가 돼서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목표 채우려면요, 거짓말도 하고 내가 무정한 사람도 돼야 되고 무자비한 사람도 돼야 되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결단하면요, 깨끗하게 결단합니다. 이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아. 이건 하나님을 원하시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면목으로 서, 내가 무슨 낯으로 설 수 있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면서요, 나중에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쪽으로 모든 삶의 지표를 딱 잡아서 행동하면서 달려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칭찬의 대상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5장 4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하늘의 영광이 있고요, 땅에 속한 형체는 땅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나중에 보게 되면 받을 상급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보고 달려가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인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땅에 속한 자의 형태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버려요.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영원하던가요? 이 땅에 있는 게 영원하던가요? 이 땅에 있는 거 영원 안 합니다. 건강 영원 안 해요. 우리가요, 우리의 어떤 뭡니까? 청춘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물질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이 땅에서 받는 상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잠깐 있다가 순간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은요, 영원합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구원의 확신이 오는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요, 삭개오가 딱 오는 순간요, 삭개오는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삭개오는 알고 그 방향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게 있다면 내가 4배를 토설해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내 재산이 남으면 내 재산의 절반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나눠주겠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라면 내 재산 모든 걸 다 내놔버리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결단을요, 삭개오가 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요, 자꾸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지금 나는 내 칭찬의 대상이 누군가를 바라봐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그들의 위로를, 그들의 격려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우리는 한번 자꾸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바리새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이 됐느냐? 바리새인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죠. 외식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원래 바리새인은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원래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합니다. 이 주변 사람이 인정을 한다니까요. 인정해 달라고 안 해도 주변 사람이 인정을 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만.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더만. 아, 저 사람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더만.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달라졌네. 알아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섰다는 건 뭡니까? 남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조심하라는, 그때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남에게 우리가 칭찬받는 일에 너무 익숙해지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남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남을 의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을 의식하게 된 그 순간부터 뭡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초점이 거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의롭게 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인정받는 삶의 대상이 되면은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는 조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조심해요, 조심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늘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있든 사람이 없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이 항상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죠.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외식할 수밖에 없죠. 왜냐? 사람이 있을 때는 보이지만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외식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자꾸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자꾸 인정받기 시작할 때요, 그때 참 무서울 때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끔 우리는 다시 내 칭찬의 대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칭찬의 대상은, 인정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정하면 돼요.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인정하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물론 칭찬과 격려라는 것은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고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나친 게 문제인 거예요. 지나친 게. 지나친 건 항상 문제입니다. 늘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을 했느냐? 보니까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소크라테스가요. 사냥꾼은 개로서 토끼를 잡고 아첨하는 자는 칭찬으로서 어리석은 자를 잡는다라고 말했대요. 아첨하는 자는 칭찬으로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칭찬을 받기에 익숙해지고 사람한테 칭찬을 받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첨한 사람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가서 칭찬만 들이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공허한 칭찬은 저주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도 그냥 적절한 칭찬은 괜찮지만은 도에 지나친 거, 과한 칭찬, 이런 것은 우리는 남에게 내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너무 기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살리는 방법도 뭡니까? 너무 지나친 칭찬을 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성도를 살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친 칭찬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오직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이면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옳다 하면 끝나잖아요. 다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브레이크가 오고 낙심이 오고 자꾸 때로는 실족이 찾아올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래요. 그럴 때 그런 현상들이 찾아옵니다. 보상심리입니다. 보상심리가 뭡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인정을 해주지 않을 때, 칭찬이 와야 되는데 칭찬이 오지 않을 때 그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오직 나의 칭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달려나가면 내 신앙의 여정은 어떤 우리 신앙의 앞길에 걸림돌이 와더라도 우리 그거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달려갈 수 있고 아름답고 좋은 굳센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다 거기에서 나온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가자고요. 하나님, 제 칭찬의 대상은, 제가 인정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입니다.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